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역사적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처럼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한테 알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하고 틀립니다.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일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도 안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기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요한복음 17장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성경 66권 모든 장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곧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삼위의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보다도 위대한 장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삼위께서 같이 기도하신다는 얘기는 일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더 다른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한다든가 라고 할 적에는 많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 최상, 그 다음에 순수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한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서 서서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도는 남을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위선으로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이제 유월절 맞이해서 그 모든 만찬과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들, 하고 싶은 그러한 많은 것들을 마치시고 이제 정말로 최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그 최후의 임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띄시고 제자들과 얘기를 마치시고 홀로 기도를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나와서
겟셋만의 동산으로 걸어가시면서 이게 걸어가시면서 하신 기도인지 겟셋만의 동산에서 하신 기도인지는 정확하게 그 위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는 그것들을 제자들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요한이 그대로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한테 전해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한테 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장이겠습니까? 자, 겟셋만의 동산을 향해서 가시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요한복음 우리 17장 그 모든 내용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46절, 야고보서,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42절에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기도는 지구상에 어느 누가 한 기도보다도 가장 위대한 기도고 성경책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많은 기도를 했어요. 서신서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기도한 그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복음의 지성소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는 주님의 임재가 항상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바로 그것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우리가 감히 갈 수가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신약 성도들 저희들을 위해서 이러한 말씀으로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겸손하고 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17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장에서는 하나님이신 아들과 또 하나님이신 아버지와의 대화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언가 희생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우리가 율법, 출애굽기, 창세기에서 배운 바는 뭡니까? 레위기에도 있지만은 죄를 지면은 합당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잡아서 그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희생물로서, 희생제물로서 죄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초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주님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해 주시는 어린 양을 봐라 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희생제물의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범죄를 하게 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지은 자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대신 드림으로 죄 지은 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사람들이 어린 양을 드렸던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16장 33절, 우리가 16장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이 주님의 기도 속에 19번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아름답고 멋있고 한 세상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뭘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오염이 됐죠. 무엇으로 오염이 됐습니까? 죄라는 그러한 것들로서, 악한 것들로서 이 세상은 꽉 차게 됐습니다. 그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사탄 마귀에 의한 인간의 타락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오신 주님,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제 3년 반 동안 자신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한두 시간 후면은 잡히셔서 3일 후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 17장에 보면은 1절,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마치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는 아버지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제자들을 이 세상과 죄악된 세상과 구별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6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20절부터 29절까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 세워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그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주기도문 외우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외우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알려주신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하도록 한 제자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주의 기도는 주 기도는 그야말로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복음 17장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이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만찬을 마치신 후 우리가 봐왔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6월절 설교를 제자들한테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한 후 이제
갈보리 산으로 가게 됩니다. 갈보리 산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 주님의 마지막 소명을 앞두시고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께 드린 바로 기도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에서는 기도합시다 하면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세가 서서 두 팔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양팔을 들어 창문을 통해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눈을 들고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초창기 때 초대교회 때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도의 표준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나의 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내 사랑이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참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삼위일체 그 설명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 그거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이신데 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한 분은 아들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고 또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할까? 그거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 지칭이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지칭할 뿐입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 하면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족적인 관계로서 봤을 적에는 아버지가 더 어른이고 아들은 그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 엄마에 의해서 나아진 그러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보다는 밑에 있는 거죠. 아버지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 위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함께 그냥 계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가장 친밀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아버지라는 지칭, 한 분은 아들이라는 지칭, 한 분은 성령이라는 지칭으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인격이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 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동일하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호칭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한 그 부분, 요한복음 27장의 그 부분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면서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게 무슨 때가 이르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본인이 처형당할 십자가형으로 죽을 그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애당초 이 땅에 오실 적에 알고 계셨어요. 스스로 죄가 되셔서 죄 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시간, 그것이 주님께는 오히려 무슨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시간이고 승리의 시간이며 주님을 대적했던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주님을 대적한 그 사탄 원수 마귀를 이제 심판하시는 그러한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어떻게 패배하는지를, 하나님께 대적한 사탄이가 어떻게 패배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의 쳇바퀴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 인간들한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며 하나님의 화해가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무슨 화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을 만드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그러한 사건, 그 사건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였습니다. 바로 사탄이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 바로 그 사건이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본성에 속해진 바로 그 사건, 인간이 죄를 지게 된 그 사건,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생겼던 겁니다. 그 장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제 소통할 수 없는 그러한 벽이 생겼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는 그 때가 바로 이르렀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때야말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쇳덩어리가 돼서 돌아가시게 되는 바로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원수 마귀의 무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고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대적한 게 사탄 아닙니까? 그 사탄이를 하나님께서 두고 보신 거예요. 그 사탄이 지배했던 하나님께서 만든 그 세상에다가 그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우주 만물을 자기 세상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을 방해를 하고 자기 권세를 넓혀가는 바로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기고만장한 그러한 것들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 됐기 때문에 사탄이를 패배시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사탄이를 패배시키는 그 도구로서 누가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도구로 사용되심으로 말미암아 사용되시는 그것 자체를 우리가 봤을 적에는 처절한 험난한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사용되는 예수님 자체도 영광을 얻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몸이 찢기고 피가 다 물과 피를 다 땅에 쏟아야 되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처절한 그 고난 가운데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것이고 또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마귀가 심판을 받음으로써 아버지를 대적했던 그 마귀를 짓밟을 수 있는 그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영광을 구하시는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길 원치 않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많은 기적과 이적과 모든 것들을 베풀었지만 결국 가서는 그게 엉터리였구나. 만약에 그게 영광이었다면 저렇게 비참하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렇게 비참하게 일반 사람도 저렇게는 죽지 않은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너무나 틀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간
자녀가 된 모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처럼 영광만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어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기도가 무슨 설명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위대한 요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 하나님 물론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능이 애당초부터 있었죠. 영원전부터 그러한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죠. 자, 그런데 이 권능으로 주님께 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권능을 이 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셨죠. 병자를 일으키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에 이어 기적을 이루시고 엄청난 많은 것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갈보리 언덕 위에 이제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나무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완성이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셔서 죽음의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시는 일으켜지시는 그러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승천하셔서 1년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완성되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러한 권능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죄악으로 인해서 마귀 사탄에게 잡혀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셨다. 미리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정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누구는 안 믿어서 지옥 가라 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을 찍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정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뭘 먼저 한다고 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미리 아심이 뭐예요? 예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누군가가 전했을 적에 예수님의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전했을 적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다른 쪽에는 구원은 없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적에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리 아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겠냐 안 믿겠냐를 주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 스스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나는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겠다 스스로 결정한다 안 한다 라고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갈 것을 아시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구원자를 너희들한테 보내주겠다. 누굴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선교사를 보내주든가 믿는 사람을 보내주든가 해서 믿게끔 해주는 도구로서 내가 누군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애당초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누군가에서 전해짐을 받으면은 복음이 전해짐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받아들일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한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한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를 하세요.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아버지께 설명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1절에서 강구했던 내용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뭐예요? 하늘을 우러서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3절에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모르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영광이 있겠어요? 있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죄 짐은 우리 스스로 계속 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적에 우리의 죄 짐을 다 어디다 내려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죄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 무거운 죄, 우리가 짓고 있는 배낭에 가득 들어있는 그 죄,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내가 지어주마 라고 하면서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짓고 가서는 너는 네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 죄짐에 눌려가지고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의 운명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짐을 벗어야 되지 않겠느냐? 죄짐을 벗는 방법은 나한테 와서 죄를 나한테 벗어놔라. 그럼 내가 대신 짊어 주마. 그게 예수를 믿는 유일한 길입니다. 짐을 벗어놓을 곳은 다른 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도 여러분의 짐을 갖고 와라. 내가 져주마. 내가 대신 져주마. 할 어떠한 신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해요? 네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선한 일을 하고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는 사람 도와주고 어디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머리 깎고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고행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책임져야지 누가 해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게 모든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게로 와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져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고 가볍잖아요. 멍에가 뭐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내 짐을 지어줄 테니까 내 짐을 벗어서 나에게 다오. 그게 주님의 멍에예요. 쉽고 가볍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주님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래? 주님께서는 그 죄의 본체인 마귀의 괴계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처음 모습으로 처음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나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우리를 되돌리셔서 하나님의 원래 백성대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애당초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 오셨고 지금 그 기도를 아버지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냥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 사탄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왜 그래요? 사탄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죽음이에요. 네 생명을 이 땅에서 앗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너 죽을래? 나가면 벌벌 떨잖아요. 너 내일 모레면 너 죽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기 위해서 바락바락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도 그 방법을 쓴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끔 누굴 통해서 한 거예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 사탄이가 마귀가 그 마음을 주어서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라고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죠. 맨 처음에 돌아갔을 적에 마귀가 얼마나 박수를 쳤겠어요. 드디어 내가 이겼다. 나하고 대항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무기로 죽였다. 누구를 통해서? 많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라는 하나님을 내가 죽이게 했다. 내가 승리했다. 그렇죠? 승리한 것 같죠? 근데 사흘 후에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권세를 발로 밟아버리시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 마귀가
부활한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무기를 쓸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거듭난 자예요. 부활한 자예요. 거듭난 자한테는 더 이상 무기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한테 더 이상 무기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승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또 올라가시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올라가셔야만 돼요?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시작돼요?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거는 누구 탓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성경책을 지금 이렇게 갉고 성경책을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기도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도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잖아. 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시잖아. 알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하늘로 가시고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세상 모든 마음속에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지금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하는 이러한 주님의 강구는 반드시 아버지께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3절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인 아버지, 아버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성령님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곧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인지했다.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안 이후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또 그분을 의지해서 나는 앞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주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할 적에 하나님의 호칭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 그러면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바로 나의 주인은 내가 섬기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 말씀대로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완전하게
일치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위대한 거예요. 영원히 산다. 엄청난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7장,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 또 기도하시는 그 모든 내용, 참으로 큰 영광이고 저희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저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참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 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순종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옥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되고 긍휼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들 마음속에 생명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정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협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수의 통로가 되도록 주의 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